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부터 말씀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네. 자,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나면 계시록 14장 같이 14장 7절 같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럽니다. 그러면 그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첫 번째가 오전에 공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이제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나면 이제 심판하실 시간도 이르게 되고, 그러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꼭 하라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맨 하반절에 봅니다.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무엇하라? 경배하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나면 또 심판하실 시간도 이르게 되는데, 그러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당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가?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8절 같이,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영화에 도취돼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심이니라. 아멘. 자, 특별히 이제 7절입니다. 제가 6절이라고 썼는데 7절로 고쳐주십시오. 자,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하면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보다도 자기 영화,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다? 자기 영화. 자기 영화 중에서 두드러난 것이 사치라고 합니다. 사치는 곧 자기 영화요 자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못된 버릇을 버리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그것이 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영광 돌리는 그것 자체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그런 사람 되라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럼 이 말씀을 또 하시게 됐는가? 요한계시록 13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은 무신론 공산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은 짐승 같은 무신론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을 경배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 경배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딱 부러지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명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런 시대가 오므로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가장 구체적 표현은 바로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신령과 그 다음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인 것이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서 영광도 돌리게 하시고 경배도 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면적으로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영광도 돌리지 않으니까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것들을 경배하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세 가지의 당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다시 14장 7절로 와 보십시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심판하실 시간이 어떻다? 촉박이라 그러셨죠. 예, 촉박했다. 또 시간을 다툰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심판이 문 앞에까지 왔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하실 정도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심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그런 대비책을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하여서는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는 산자의 심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의외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네, 심판에는 산 자의 심판도 있고 죽은 자의 심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복음이 전하여지고 나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면 이 심판은 산 자의 심판입니까? 죽은 자의 심판입니까? 네, 이 심판은 산 자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산 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봅니다. 자, 산 자의 심판. 자, 산 자의 심판.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영원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은 심판하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영원한 복음 말씀하시고 7절에 와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면 영원한 복음은 심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천국 복음은 2000년 동안 전해온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 용서하는 복음입니다. 몇 번씩? 네, 70번씩 7번이라도 뭐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적 용서하는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을 달려오면서 용서하실 만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이 전하여지고 나면 이제는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복음을 받아 사는 우리의 삶도 맞추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전하여지고 심판한다 하므로 영원한 복음은 심판하는 복음, 또 천국 복음은 용서하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계시록 14장 7절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도 심판이란 말씀이 연이어 나옵니다. 자, 7절은 읽어보았으니까 계시록 18장 8절로 한번 가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네, 아멘.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산자의 심판입니다. 그럼 산자의 심판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심판하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산자의 심판이라고 한 겁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이러한 삶에서 멀어져서 이제는 심판에 피해받지 않는,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산자의 심판이 있다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산자를 심판하신다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 1장 2절로 3절과 스바냐 1장 18절에서 사한자의 심판이 있음을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입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벌일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심판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사람도 짐승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어족까지 다 심판하신 후에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역사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멸절하시는 분노의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산자의 심판에 대한 예언인 것이고 이 예언이 또 뭐가 됩니까? 성취가 됩니다. 자, 성취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과 28절에서 또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자, 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과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에서도 무슨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날에 잔치를 이루셨다 그랬죠. 그래서 요 심판의 날을 잔치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잔치는 무슨 날입니까? 기쁜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 새를 위한 잔치인 것이죠. 예,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도 심판의 날을 잔치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그대로 사도 요한도 잔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말만 잔치인 것이지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심판의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네, 모든 새가 사람의 고기로 무엇하더라? 배를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산자의 심판이 우리 시대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판을 하면 자, 두 번째는 심판의 주에 대한 말씀이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다 하셨으므로 예수님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이루시려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공중에 계시다가 지상에 강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은 심판주의 모습을 하시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이런 역사를 심판의 주 예수님이 주관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아멘. 그래서 심판의 주는 누구시다? 예수님. 자,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네. 자,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자,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셔서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자, 요거 이제 참고입니다.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누가 있다?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늘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하시는 이런 복된 종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군대 요성을 보면은 누가 되는가 하면 순교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이 하늘의 군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순교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같이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순교자도 함께 지상에 데려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하면서 입맞은 종도 데리고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데리고 내려오신다는 것은 결국 공중에 주의 재림을 영접해서 공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교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이고 여기서 입맞은 종들이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순교자가 지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하나님이 아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이죠. 어디로 데리고 오신다? 시온산 강림하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도 함께라는 말씀이 들어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도 함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시온산 강림하실 때 함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명칭도 공중에 계실 때는 신랑 예수이셨지만 지상에 내려오시면 심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와 입맞은 종도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했을 때는 신부의 축복을 받은 종들인 것이고, 예수님 따라 지상에 내려올 때는 명칭이 하늘의 군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네. 그래서 하늘의 군대된 종들에게 심판하는 권세 주셨기 때문에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이런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언도 있고 심판해 주는 예수님이시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한자의 심판을 왜 꼭 하셔야 되는가? 사한자의 심판에 대한 목적입니다. 왜 하시는가? 자, 사한자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하신 후에 이 세상 나라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 그 다음에 천년 왕국으로 이루시려고 뭘 부득불할 수밖에 없다. 사한자의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꼭 새 시대를 불러오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무신론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시대를 심판하신 후에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던 이 세상 나라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신다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이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하여서 그 나라를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이 세상 나라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만드시고 그 하나의 나라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세한 말씀은 다 증거한 요한계시록에서만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또 천년 동안 통치자가 되시는 그런 의미에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네. 자, 이런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불가불 산자의 심판, 즉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 있다 이 얘기만 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 산자의 심판에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입니다. 심판이 있는가 하면 또 무엇 받는 사람도 나옵니까? 심판에 피해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산자의 심판에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 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안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그 외침을 듣고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흰옷 입은 무리 안에라도 들어가야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수정통치 시대에도 들어가지 않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한자의 심판에도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이런 대비책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심판 무조건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피해받지 않고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다 구원받을 만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놓으신 후에 산자를 심판하시는 역사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최종적 무엇받을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다 심판하는 역사는 아닙니다. 구원이 있기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도 나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뭘 맡든지 하나님의 인을 맡고 종된 자의 반열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이 종들이 오늘 말씀 계시록 14장 6절 같이 나라와 백성과 방과 임금에게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예언 외칠 때에 그 외침을 듣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하고 나와서 종들의 인도를 따라 예비처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수정통치 시대에도 들어가지 않게 되고 또 수정통치 시대가 끝나고 산자를 심판하실 때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보호처에 들어가면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받을 교회의 축복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비책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 영원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신 것은 누구 되게 하시려고? 네, 하나님의 입맞은 종 반열에 들어가게 하는 이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은 이제 종들이 나오면 흰옷 입은 무리는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나오기가 조금 어떤 그 기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 종들만 나오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저절로 나오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는 택함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산자의 심판이 있을 때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심판은 언제 하시는가? 사한자의 심판을 하시는 때, 사한자의 심판은 언제 하시는가? 나팔로 보면 일곱째 나팔 불고 사한자의 심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로는 몇째 나팔?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이란 말씀은 계시록 10장 7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심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아멘. 실질적 부는 것은 어디 가서 분다?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부는 역사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몇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우리가 오전에 공부한 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인 것이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 결과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곱째 나팔 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심판은 아까 산자의 심판도 있고 또 죽은 자의 심판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이렇게 기준하면 더 쉽습니다. 뭐냐면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 왕국 전에 이루시는 심판은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 이루시기 전에 있는 심판이 곧 산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천년 왕국 끝날 때 일어나는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산자의 심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산자의 심판은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리키는데 지금 일곱째 나팔을 불면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공중에 함께 데리고 계시던 순교자와 입맞은 종을 함께 데리고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면 목적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흰옷 입은 무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영원한 복음대로 외치는 다시 예언을 외친 그 목적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다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을 듣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은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는 이 역사가 진행되면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져서 이들 또한 역시 뭘 안 받는다? 산자의 심판에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림받아 올라갔던 입맞은 종 순교자도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하늘의 군대 심판하는 권세 받아 심판주 예수님을 돕기 때문에 또 이 심판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제 그 과거에도 보면 심판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마다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하셔서 심판의 방법이 홍수였다면 또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는 불비를 내리셔서 심판하셨습니다. 또 고라의 당을 심판하실 때는 지진을 내서 심판을 하셨듯이 산자의 심판 때도 심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7개를 차례로 쏟으면서 산자의 심판을 진행하시고 또 산자의 심판을 마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역사인 겁니다. 자, 그리고 심판이 다 끝난 결과는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던 이 세상 나라 전체를 단일 통치 시대로 만드시는데 그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요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부득불 산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딱 천년왕국인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이루는 심판은 산자의 심판인 것이고 천년왕국을 끝으로 있게 되는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심판은 무슨 심판? 네, 산자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즉 천년왕국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산자의 심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쉬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는 7째 나팔 불면 공중에 오신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면서
이제 심판을 진행하시는 역사인데, 그걸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천년왕국 이루시기 전에 있게 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심판하시는 방법. 자, 심판하시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16장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진노의 일곱 대접을, 진노의 일곱 대접을 하나씩 쏟으면 그때마다 다른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그 대상을 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심판하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같은 잘못 믿은 음녀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음녀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음녀교회는 받을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네. 자, 이렇게 잘못 믿은 교회, 즉 신앙의 정절을 훼손했으므로 음료 교회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다원주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심판하는 대상은 음료 교회, 자, 잘못 믿은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요한계시록 18장 같이 아예 믿지 않은 바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바벨 세상은 왜 심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으므로 바벨 세상 또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음료교회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바벨 세상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네, 자, 무슨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귀신의 영이 득세하여서 귀신의 처소를 만들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벨 세상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 자, 심판의 결과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 나라 전체를 계시록 11장 15절과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무슨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천년왕국 없다,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천년이라는 말씀 자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면 천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은 3번이 나옵니다. 자,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지내는 마귀의 신세를 말씀했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이 차도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천년이 차도록은 한 번 나옵니다. 자, 그럼 천년 동안이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네, 아멘. 결박 땅에 있는 기간이 1000년 동안입니다. 자, 그다음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네. 아멘. 왕 노릇하는 기간이 1000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도 똑같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해서 이렇게 1000년 동안 마귀의 입장에서도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갔고 왕 노릇하는 종들의 입장에서도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0년이 차도록은 한 번 나오는데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아멘.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는 기간은 1000년이 꼬박 차도록 갇혀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0년이 차기까지입니다. 1000년이 차기까지도 한 번 나옵니다. 그 말씀은 계시록 20장 5절에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1000년이 차야만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0년이 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참회라는 말씀은 계시록 20장 7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20장 7절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네, 1000년이 꽉 차니까 이제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마지막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6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자 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느 나라를 다스리시는, 네, 이 세상 나라 전체를 본인의 나라로 만드시고 본인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시는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네, 그렇다면 복음 받아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과 순교자들, 입맞은 종들과 순교자들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땅의 임금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아멘.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냥 땅의 임금들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네. 자, 이렇게 땅의 임금들, 땅에서 왕 노릇한다. 이 말씀은 결국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은 땅의 임금들이 되게 하신다는 서론적인 계시록 20장을 내다본 것이고,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은 목록적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맞은 종들에게는 그만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를 상으로 주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불행이지만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왕권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교회의 생활을 바로 한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들에게도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네, 그래서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들어가는가? 자, 첫째는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9절에서 사랑하시는 성과, 사랑하시는 성에는 누가 들어간다? 물론 예수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천년을 백성으로 살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그 출발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이 사람들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백성으로 살 사람들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의 시작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들어가서 이제 성도들의 진의 백성으로 살게 될 1세대들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자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4장 7절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8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열어주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된 자의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기준 잡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녁 시간에 또 주제와 같이 생기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살아나서 먼저는 자신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게 할 수 있는 생기 덩어리가 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좋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